기쁜 부활절 아침인데 서로 부활을 축하하며 인사들 나누셨습니까? 인사들 나누셨어요? 그럼 우리 옆에 아니면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톡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카톡에 부활의 아침에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그런 인사를 나누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러게 성탄절 때는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보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아마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아마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은 죄에 대한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 오시스는 올바르다고 선언하는 사법적인 판결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어인 체데크는 역시도 사법적으로 올바르다고 최종적으로 판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이 죄값으로 발효된 어쩌면 우리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로마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또 다른 열매로 살아가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거듭난 삶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실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참소유, 생명의 참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회개라고 하는 문제,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본인은 진정 내가 용서함을 받았나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뢰지만 교회 문을 나갈 때는 그 죄에 대한 짐을 다시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죄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돌이키고 자유함을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회복해야 할 겁니다. 내 앞에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린 아마 그 고통의 시간과 마주하며 서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좀 바라보면 좋겠어. 그 힘든 시간 동안 너와 함께하는 나를 기억해 라고 하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아마 광야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나 아니면 문제나 그 어떤 고통,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오직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아픈 곳을 찾아내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과 구원, 그리고 약속의 성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장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회복이 있고 우리 삶은 그 어떤 한 방향으로 우리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될 것 같지만 견디고 나면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떠날 때 혼자 가게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쫓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한 실수와 원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 그를 건지셨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적들로 그들을 인도하게끔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요나를 보내셨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죠. 그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농불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는 어땠나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확신에 찼던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아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시고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혼자 가는 거라고 얘기하며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 속에서만 만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힘든 순간순간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넘쳐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정말 아주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과한 세금을 걷어 착복하는 일을 했고 그가 누리고 있는 부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군중 속으로 나아갑니다. 군중 속으로 그가 나아간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위험 속에 자기를 노출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의 어떤 마음이, 그 어떤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말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미안함을 전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되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그는 물질의 풍요는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곤고했고 미움받고 원망의 눈초리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는 공포감. 아마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군중을 뚫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 모든 것과 싸우며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뽕나무로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미움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관계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삭개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만약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삶에서 오는 불편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삭개오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작은 불편은 은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경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아마 그것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회복을 하시되 전인적으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에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권위의 회복, 그리고 육의 회복, 자연의 회복,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의 주요 산지이죠. 백향목은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갈멜과 사론은 비옥한 땅으로 풍요와 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과거 그것들이 누렸던 영광과 권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말씀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겁에 질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무력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모든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를 위해 갚아주겠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과 지금 당장 우리의 고통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어떤 실망감 때문 아닐까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죽음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광야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를 구하여 줄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제자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부활, 주님은 끊임없이 부활을 말씀하셨죠. 공간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십자가에 죽는 주님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회복이 또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마 이 병고침의 사역이 아주 많죠.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의 치유와 가버나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던 것,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것들도 나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의 회복 또한 일어나게 되죠. 손 마른 사람, 혈류증 여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까지 아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하실 거라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생명이 없던 땅,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죠.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모래에서 나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시내는커녕 물 구경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 곳이 변해서 물이 솟구치고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은 땅이 비옥해지고 경작이 가능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쩌면 우리 마음과 비유해 본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사막보다도 더 메마른 마음이 될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커녕 과거에 내가 누렸던 수많은 기쁨과 행복함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눈을 돌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보다 어쩌면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듯 보이다가 다시 회복되기 전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이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살짝 벗어났다가 또 문제만 보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내 손을 반드시 붙잡고 있다는 그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업고 혼자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느껴져야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회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회복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죠.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건 바벨론의 포도로부터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고통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연약함이 굳세어지고 그리고 단단하여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님이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환경과 나의 마음을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부활을 아직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슬퍼하며 떠나갔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원하셔서 찾아가시는 그 주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큰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